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가 누리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이후에 나오는 내용으로 예수님의 비유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지금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봤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저자는 이 비유가 의도하는 바를 처음부터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1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이 의도를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 비유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한번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엔 과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당시 과부들은 오늘날과는 달리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늘 악한 자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기 쉬웠습니다. 지금 이 과부도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한동안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의에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억울한 사람의 고통 따위도 안중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이나 그때도 항상 불의한 재판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팍한 재판관이 얼마 후에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본인도 본인을 너무 잘 알아요.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과부가 하는 걸 보니까 자기 간청을 안 들어주면 계속 나를 찾아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할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귀찮고 괴로울 것 같다. 그러니 간청을 들어주고 말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재판관은 지금 불의를 해결하려고 움직이거나 과부의 사정이 딱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지만 과부가 귀찮게 하니까 그러니까 움직입니다. 과부의 끈질긴 간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죠.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정의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는가?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희망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끈질기게 구하면 다 응답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이 본문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끈질기게 계속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건가요? 흔히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원하는 게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곤 합니다. 들어보셨죠? 많은 이들이 그래서 이 메시지에 도전을 받아서 또 말씀을 또 얼마나 설교를 잘했을까요? 그렇게 도전을 받아서 나도 이 과부처럼 끈덕지게 하나님을 괴롭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로 기도하는 내용은 자식 대학 합격, 남편 승진, 사업 번창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지금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요. 예전에는 대학 입시 100일 전부터 철야기도 하는 교회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 시즌이죠. 이 밤에. 이거는 그냥 철야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 예배당의 의자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의자는 장의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철야를 정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날 새벽기도 전까지,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이제 집에 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를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본문입니까? 7, 8절을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무엇을 베푸시죠? 정의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의 간청은 무엇에 관한 간청일까요? 정의를 구하는 간청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루시지 않고 응답하시는 간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간청, 즉 정의를 구하는 간청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정욕이나 욕심으로 구하는 간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성공과 출세를 비롯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오용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오용하니까 온전한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간청은 내 욕심을 위한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간청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십시오.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해야 합니다. 하십시오. 다만 내 성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철야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작정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여러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성도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천천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기본 전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정의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올바름과 의로움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 오늘 성서전과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잖아요. 이 유명한 말씀인데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좀 새롭게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준다고요? 진리를 가르쳐준다고요.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해주며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대요.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줘. 진리를 가르쳐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앞서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이 정의를 좇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성도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교본이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니까요. 성도는 의로움을 좇아 살아가는 자인데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불의인지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여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죠. 성경을 읽어야 내 삶에 진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잘못에서부터 돌이켜서 다시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리야, 이익이 최고의 가치야, 이렇게 떠들고 있는 판국인데 성도가 어떻게 이익이 아닌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본인 성경 없이는 가능하지 않죠. 그러므로 정의를 쫓아가는 성도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래서 필수적인 일인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필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옳은 길을 따라가니까 나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옳은 길을 따라가니까 나는 형통한 삶을 살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정의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힘든 일이나 억울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혼란스럽죠. 왜 내가 의의 길을 걷는데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분명히 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나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기지? 왜 이걸 안 알아주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근데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정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한테 만약에 억울한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그건 이상하게 여기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을 만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정의를 쫓고 있구나, 내가 정의를 쫓는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이 진리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게 단단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냥 그것만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억울할 때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정의를 쫓다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정의를 구하는 간청인 것이죠. 정의를 구하는 간청. 내 뜻을 구하며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간청이 아니라 진리 위에서 의롭게 살고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이 기도로 자비와 정의의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청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간청을 오랫동안 미루지 않고 정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억울한 일을 겪고 있나요?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 말고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거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줬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을 쫓아가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정의를 쫓아가다가 겪는 관계의 어려움들, 개인적으로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는가 말입니다. 성도가 정의를 쫓아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 미칠 수가 없죠. 직장 동료와의 관계나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부부 관계까지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정의를 추구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느 한쪽의 뜻대로 끌려가지 않고 그 관계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녀를 부모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의 의사에 모두 맞춰줘서도 안 된다는 말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좇는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여길 때 하나님의 정의가 깨어져서 자녀가 분노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할 때 역시 하나님의 정의가 깨지니 부모도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이렇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초등생인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 그리고 사춘기가 이제 되면서 슬슬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일이 생기죠. 그럴 때 부모로서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고 그냥 이렇게 조금만 건드려도 부모님들이 울고 막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눈물로 그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는 자녀를 두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상하고 억울하고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토로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또한 마음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자녀의 입장이 이해가 되어서 기다려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생기는 게 놀랍죠. 그리고 때로는 신기하게도 자녀가 먼저 와서 사과를 하는 일도 기적과 같은 일들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미루지 않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자녀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고 말씀을 쫓아가는 가운데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들, 그때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섣불리 관계를 단절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간청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언제나 기도하며 간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의 진리가 우리 관계 가운데 회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도록,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내 욕심이 아닌 정의를 좇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에도 불의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불의들을 발견하고 있나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불의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의 불의가 아니겠습니까? 마침 오늘 비유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요. 나오는데 이 재판관처럼 불의한 검사, 불의한 재판관들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던 검찰은 지난 10월 2일 검찰청 폐지 결정으로 문제가 일단락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전 여러분 국정감사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그것을 기업과 유착한 검찰 윗선이 외압으로 덮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한 번 검찰 권력의 불의함을 우리는 목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한테 쿠팡에서 그 비싼 쿠폰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걸로 뭘 살 뻔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지웠는데, 한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쿠팡 수사 외압에 대해서 양심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약자들,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 사법 권력에 희생되었을지를 생각하면서 분노하게 되죠. 또한 최근 사법부의 이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원회의 감사가 큰 이슈입니다. 지난 5월 1일 우리가 다 충격적으로 경험을 했는데요.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9명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유력 대선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죠.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사법부가 나서서 국민들이 선택할 대선 후보를 없애고 여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이는 명백히 국민 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어요. 그럼 의혹에 대해서 이 책임자인 대법원장이 사실관계와 그 이유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확인해 주어야 하죠. 그런데 그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답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계속 사법부 독립만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어요. 사법부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법부를 국민들이 지금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단지 지금 이 사건, 한 사건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들이 도저히 상식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도 있었지만 많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런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판사들이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불의한 판결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리 사회를 보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탄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그냥 저 정치나 사법부 일은 알아서 잘하겠지, 내 일이 아니다, 방관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정의를 좇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인데 내가 속한 사회의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과 괴로움을 당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그 억울함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눈물을 쏟는 그들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고요 단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나의 자녀들도 언제든지 이런 불의한 재판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땅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주시도록, 이 나라의 사법부가 정의와 공평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루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간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로서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살아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억울하고 애통한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십시오. 억울한 일을 겪는 것에 시험 들지 마세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형제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겪는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희망을 잃지 말고 나아가 간청하십시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들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그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간청을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그 믿음, 이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그 믿음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간청하는, 정의를 쫓아 살아가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로서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인식합시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를 위해 살아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억울하고 애통한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십시다. 나의 개인적인 문제 가운데 주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 땅 가운데 불의가 사라지고 주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희망을 잃지 않고 언제나 기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께 온전히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놓고 주님